지금 우리나라는 이 내란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에 의하여 내란 주동자는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사가 기소하였고 구형을 하면은 검사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시간이 주어지냐면 판사의 시간만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구속 연휴가 끝나면 판사의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심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가야 되고 또 헌법소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법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그리고 검사가 구형하고 그런 다음에 피고와 그 다음에 검사 측, 변호사 측, 피고 측이 다 법정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판사가 선고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장면은 아마 엄중하겠죠. 그래서 어떤 게 내려질지 모르는 순간 아닙니까? 거기서 웃고 떠들고 장난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침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판사가 낭독하는 이 선고문 마지막 주문이 끝날 때까지 아마 그 법정은 조용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이 법원에서 하는 일들이 TV로 다 생중계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들이 법원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생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장 3장,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과정 가운데 특히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은 검사의 기소 내용입니다. 검사가 여기 지금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비롯해 온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죄를 낱낱이 이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기소장을 다 읽어보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은 그런 검사의 기소에 대한,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를 졌으니 죽어야 됩니다. 이제 형을 집행한 거죠. 이게 선고한 거죠. 우리 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식으로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이제 재판관이 그 검사의 기소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19절과 20절. 그러니까 19절, 20절이 뭐냐면 판사의 선고 주문입니다. 판사의 선고. 그러니까 아마 모든 판사들이 선고를 내릴 때 주문은 아주 짧습니다. 그죠? 내용은 길지만 주문은 짧은데 이게 판결 주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거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뭘 아냐라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안다를 할 때 기노스코, 지식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오이다멘이라는 아주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 단어를 썼는가? 이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릴 때 적당히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기서 안다라는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함을 전제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거니와 그 무엇을 아는 건가?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뭐냐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제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 율법이 말하는 바 그러면 우리는 탁 떠오를 때
그거는 구약의 모세 오경, 조금 더 하면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니까 그걸 보통 우리는 율법서 그러거든요. 율법을 기록한 성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율법서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할 때 그 율법은 바로 모세 오경, 율법서라 말하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아니 토라만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만 향하여 말해야 될 텐데 이 본문을 보면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게 토라만 말하는 건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쓰고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할 때 그 율법은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것인가? 그럼 그때 왜 온 세상이 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충돌하잖아요. 모세 오경은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줬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꼭 유대인만을 위한 것 아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기서 말할 땐 토라만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겠다라는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두 번째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게 꼭 토라만 지칭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검사가 기소를 했던 3장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모세 오경에서도 인용을 하였지만 우리가 살펴볼 때 시편과 이사야서 가장 많이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9절과 10절이 나오는 단어가 9절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게 시편과 이사야서에서도 인용을 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과 이사야서는 예언서고 시편은 시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서가 아닌 데서 인용하여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서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볼 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할 때 그 율법은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만 얘기한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할 때,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그렇게 된다면 율법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적어도 뭐예요? 구약 성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라고 할 때 이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밑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영어로는 안에라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라는 단어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유대인만 말하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9절에서 우리가 보는 그 18절까지 계속해서 기소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기소 내용에는 유대인들만 기소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소를 했다고요. 그죠? 이방인들 다 기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율법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앞장서서 로마서 2장 12절과 15절에서 이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먼저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장 12절 15절에서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뭐냐 양심의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양심의 법에 그죠?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이 우리의.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이나 양심의 법에 기록된 율법을 포함하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뭐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지금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심판이 지금 현장으로 이미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이 오늘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장면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우리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지금 그 심판이 현실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조용히 침묵하고 그 심판을 기다리라, 선고를 들으라 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쓴 것은 이 심판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사람은 다 죽고 그 위에는 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심판이 현실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함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고를 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히포디코스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읽을 때 보면 그죠? 아니 요한계시록 심판 많이 단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오늘 많이 쓰는 단어를 여기서 써도 돼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그 일반적으로 썼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 히포디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채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 있는 거야.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됐다는 건 이 바울이 요 본문에는 요 단어가 딱 맞아야 된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선고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정 용어를 딱 쓴 거야. 왜냐하면 법정 용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판결문이다. 그러니까 요 19절 20절이 하나님께서 지금 선고하고 있는 판결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문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관 앞에서 온 세상, 즉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를 제시합니다. 침묵이죠. 모든 입을 막고, 이건 이런 뜻이에요. 마치 변호사의 변호도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끝나고 이제 재판장의 판결만 기다리는 게 자세. 그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지금 너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지금 심판대 앞에 있다는 거야. 거기서 뭐 하겠느냐? 침묵해야지. 하나님의 선고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재판장이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나 소스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몰라도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인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착각이?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얘기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예요?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라고 하잖아. 모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그것은 뭐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침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판사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0절입니다. 자, 20절의 내용인데요. 왜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되느냐? 이 판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재밌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되느냐? 뭐예요? 요 20절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19절과 20절의 관계는 어떤 걸까? 재밌지 않겠어요? 19절에 따른 20절이 확정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20절인지, 어떤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성경을 볼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므로가 영어로 얘기하면 therefore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for로 볼 것이냐, 이렇게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분이 되니까 결과 접속사를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를 볼 것인지, 이렇게 보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단어가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DO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러한 이유로, 바로 그 때문에, 막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절이 19절의 결과인지, 아니면 20절이 19절의 근거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이 DOT라는 단어, 왜 그러는데 앞에 있었던 그 바울이 사용되었던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죠? 히포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독특하게 여기서 DO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철저하게 법정이다라는 생각을 본다면,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19절의 결과로서 20절이 아니라 20절이 바로 19절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침묵을 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거죠. 판사의 선고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지 않지만 2장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로마서 2장 13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말씀하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2장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충돌하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명석하기 때문에 이 앞에 단어를 보고 뒤에 단어를 보는 순간 이상하다. 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라고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전제는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누구나 너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 이 단어도 재밌게 에르가 노무라고 이 단어는 무엇인지 같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의롭다 하심도 이 재판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하겠지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할 때 율법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행위는 뭘까? 무엇이 율법의 행위죠?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율법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본래는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조문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이의, 혹은 우리 좀 태클을 거는 그런 학자들이 정말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사실은 당시의 유대인들, 다시 말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망만 있을 뿐이지 율법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왜 비판하느냐? 비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먼저 율법을 소유하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음식규례를 잘 지켜야만 유대인으로 가입될 수가 있고 유대인의 회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는 기억이 나실런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도 뭐한다? 구원받는다. 지옥문 앞에 누가 앉아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앉아있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니까 구원받으려면 누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이 돼야 되려면은 유대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회원이 되려면 조건이 있듯이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율법의 행위다.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얘기하였던 할례라든지 아니면은 안식일이라든지 아니 음식규례를 지키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은 뭐가 되는 거야? 구원받는 게 되지. 그렇지만 유대인 스스로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언약적 율법주의자. 그래서 언율주의자라고 하는 거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우리가 볼 때 뭐 별 상관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이 20세기의 전 세계 교회에 아주 어려움이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주어졌던 게 뭐냐면 오직 믿음.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다?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가르쳤던 정신들이 수정돼야 되잖아요. 루터가 잘못 알았던 것이다. 그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가르쳤던 사람들도 잘못 알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이제 논쟁점들이 우리가 뭐 깊이까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칭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죠.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칭의가 유보된다는 사상까지 확장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과 논의는 여전히 증거되겠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을 아주 세밀하게 탐구해서 나온 거라 쉽게 무너지지 않고 20세기, 한 세기 동안 견고하게 있고 21세기 와서도 여전히 그 논의가 지속되는 거 보면 이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 쿰난 공동체라고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 광야에 동굴을 파서 살았던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쿰난 동굴에서 사본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사본 안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증거로 제시되었던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해석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이러한 해석들을 많이 이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싼 믿음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약적 율법주의자 혹은 톰 나이트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 백성에 산다라는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확장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해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생각, 율법의 행위라는 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칭의는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율법 준수의 표현이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칭의가 합당하다. 이거 이제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문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를 합니다. 뭐라고 선고하냐면 율법은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는 이들,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지 죄를 알게 합니다 라고 선고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입을 닫는 거죠.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규범으로 기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 이 디카이 오데세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칭의를 얘기하는데 역시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전부 다 이 법적적 법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히포스타이라든지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단어라든지 전부 다 법정적 용어를 계속 사용하여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판결문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 인류는 다 죄인이죠. 왜냐하면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누구라도 율법을 지켜서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소가 합당하고 유죄가 선고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3장 21절로부터 그러면 유죄로 선고받은 이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유죄 선고받은 이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어서 착각하지 마.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고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거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라고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끝인가? 인생은 끝인가? 그 질문에 대하여 21절부터는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19절, 20절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재판장의 판결 선고 앞에 온 인류가 서 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현실이 앞에 있습니다. 사형수는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다. 이미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받은 자가 스스로 문을 박차고 필요 없어 나는 자유야 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리적 교훈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가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낭독한 기술장을 보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항변하여도 율법과 양심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내면의 거울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과 양심의 말씀이 우리의 증인이 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침묵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10절로부터 18절에서 낱낱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장 앞에서 우리는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우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말 하겠어요? 그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다면 기대라고 할 텐데 타락한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의 악 가운데 태어났다. 이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의 태 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면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죄인이요!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죠.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임을 알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였습니다. 선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서에 독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는 열심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는 매일 도망갔던 우리들 아닙니까? 남을 죽여 내가 올라가니 죽이는 데는 정말 1등이지만 남을 살리고 내가 손해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꼴등이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존재가 너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몰랐을 나의 부패함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여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온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하고 절규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뺐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삶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절규요 절망이요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누구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다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대면하면 인정합니다.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그래서 절규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규해요. 그래서 그 절규를 잊어버리려고 온갖 짓을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이 절망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약을 먹고 깨면 그 자리에 오고 쾌락을 즐기다가 잠잠해지면 또 그 자리에 오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정신없이 지냈다 할지라도 일이 끝나는 순간 자기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허망함, 고요함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삶의 구경이 되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심판이 합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모든 인간의 탄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기에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굴레, 이 절망과 이 절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고 기준에 충족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데 없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다. 그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밖에서 와야 합니다. 절규와 통곡이 있다고 이 절규와 고통을 날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알면 통곡과 절규에서 벗어날 텐데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통곡합니다. 죄인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칭의를 이해하는 비유는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사형수가 감옥에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소망도 없어요. 이 사람의 소망이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대통령의 사명권. 그 외에는 없는 거야. 대통령의 사명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소유지, 대통령의 주권이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와야 돼요. 마치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하면 그 순간 사형수가 밖으로 나옵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의 자리로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밖에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고 선고를 받지 않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의롭다는 선고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의롭다고 선고하여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면 받는 선고가 있어야만 우리 의로워지는 거예요. 승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고를 통하여 확증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증거는 회개와 믿음과 예배의 자리에 있으며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놀라운 열매들인 것이죠. 이 열매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의롭다를 받았습니까? 예배함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형수의 자리에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부패한 죄인입니다. 죽음이 예비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더러움의 자리에서 의로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이제 너희는 의로운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절망과 절규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삶의 유익은 살아있을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사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존재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사실을 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역에 있을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세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사형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한다면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절망과 절규 속에서 벗어나서 죽음 속에서 어둠과 죽음 속에서 나와 생명과 빛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명과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참으로 방해하지만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고 참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